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건강하신 분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4주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읽어냈었죠. 다른 성경들도 그러해야 되겠지만 복음서라면 더욱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읽어야 합당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강해 이후에 어떤 본문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포인트는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어떤 복음서를 할까 아니면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까 이 고민이었어요. 사도행전은 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행동하는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반면에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장면들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사도행전으로 바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만 아직도 복음을 더 들어야 된다는 감동에 이끌려서 저는 복음서를 선택했습니다. 성경의 부피를 보더라도 복음서는 4권이고 사도행전은 1권이거든요. 그러니까 4권의 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행동을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공간 복음서와는 사뭇 다른 성격의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예수님을 또 한 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공간 복음은 관점이 비슷하다, 같다 라고 해서 공간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과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마칠 때쯤 되면 저만의 요한복음은 이런 거지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마가복음도 끝나고 나니까 한마디로 뭐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모르고 그냥 선포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그게 아다리가 맞았어요.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한복음도 제가 알기로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적나라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매우 노골적으로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가? 20장 요한복음 20장 가보실래요? 말이 빠르죠? 말이 빠르다는 건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걸 믿고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생명과 연관된 거잖아요. 17장 3절도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런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해요?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모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면 영생 없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누구에게 생명을 주고자 기록된 책일까요?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은 복음을 선포하고 유대인이 유대인을 상대로 제시한 변증을 담은 걸작이다. 복음을 선포하는데 누가 누구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을 상대로 제시한 변증을 담았던 걸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걸작을 보면 유대인들이 쏙 넘어가는 거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또 다른 유대인들에게 대놓고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왕,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일부 예배 때 했거든요. 좀 미알이 저기 앉아있는데 미알이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너무 민망했어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불가능했던 유대인들, 생명과 영생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는 거, 그게 영생이며 생명이라고요. 이걸 유대인에게 말했던 거예요. 또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정체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 없이, 이스라엘 없이 그냥 나와 예수님 똑 띄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토속 종교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되세요? 유대인만 아멘 안 했어요. 아침에 책을 한번 띄워주세요. 톰 라이트는 신약 성경과 그 세계라는 엄청난 책인데요. 지금 무거워요. 이 책은 엄청 무겁고 비싼 책인데 제가 읽고 있다는 게 엄청납니다.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이 뭐냐? 이스라엘의 성경에 깊이 뿌리 박은 이 걸작은 하나님이자 메시아이신 예수의 정체를 증언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는 모든 예수 따르미가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유산과 약속을 정당하게 상속할 이임을 주장한다. 우리가 정당하게 그 상속을 받았다 이야기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했다고. 제가 금요일 날 값을 지불한 거 말씀드렸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비행기 티켓 값 그냥 통으로 다 왔거든요. 그게 딱 오자마자 그냥 알아버렸어요. 왜 이걸 나한테 보내지?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으로 김영규 님으로 와버린 거예요. 800만 원 넘는 돈이. 그거 왜 보낸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때 알았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우리 예수님 타고 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으니까. 정당하게. 제가 800 얼마 받고 내가 800 얼마짜리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분들에게 거기에 한번 감격하다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값어치만큼의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보고 싶은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은 거예요. 죄가 있어서 못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내가 개런티 했으니까 너 나 좀 보자. 어서 와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보세요. 이는 요한복음 기자가 예수가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심을 보여주는데 강조점을 두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안에서 육을 입고 임재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안에서 육체를 입고 임재했으며 이 메시아를 통해 나뉘어 있던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진리를 체현하신다. 그는 그의 행위를 통해 성경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믿는 이들에게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득 부어 주신다.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이게 천재들이에요. 학자들. 이 21장의 방대한 분량을 딱 한마디로,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귀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 되신 예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복된 소식을 먼저 듣고 생명을 얻어서 소망 없는 절망의 나날이 우리에게 또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감격과 경배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제가 말이 빠르니까 여러분 아멘도 좀 빨리 나오시면 안 돼요? 이게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아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이 유대인을 제외한 토속 신앙으로 전락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유대인 없이 우리끼리만 하면 그냥 토속 신앙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더욱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할 날을 사모하면서 보자고요. 정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첫 시간 선포하는데 유대인이 저기 와서 앉아있을 게 뭐람? 너무 조마조마하고 너무 또 감격스럽고 또 막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쥐어받고 싶고 막 그랬어요.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구조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잡은 게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십니다. 기적을. 그리고 13장부터 20장 끝까지가 영광의 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이 마지막 에필로그에 해당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고요. 본문 1절부터 3절을 먼저 1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건강하신 분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아멘 되세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걸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씀은 곧 누구래요? 하나님. 함께 있는데 같다, 이게 말이 돼요? 저와 아내가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와 아내는, 저는 아내입니다. 아내는 접니다. 이게 말이 돼요? 철수와 영희가 같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직관을 거스르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비이며 경이입니다. 경이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대놓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태초부터 계셨던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말씀의 기능. 아더 핑크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정말 그분의 책들 저 거의 다 읽었어요. 이분의 말씀을 좀 빌리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표명의 수단이에요. 표명의 수단.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는 생각을 알게 되죠.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그런 걸 말하지 않아도, 이거 알면 옛날 사람인데.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을 객관화해서 보여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전달의 수단이에요. 저도 지금 말로 전달하고 있죠.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릴 바를 전합니다. 노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말로도 할 수 있거든요. 말이 어쩌면 제일 빠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서. 인간이 감히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로 전달시키시고 전달되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자비와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계시의 방법이에요. 계시, 보여준다는 거죠.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여요.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 지적 소양이 다 들통나거든요. 제 도덕적 성품도 다 드러나죠. 말을 안 하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을 하면 할수록 이제 싸구려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말은,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 옳네, 그르네, 저 사람 이렇네, 저렇네를 판단하면서 비난받을 수도 있게 하죠.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성을 드러내 보시는 거예요.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 완전하시네, 옳으시네, 의로우시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정통 기독교예요. 이 말씀 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원 가서 계시 받았다 이런 거 믿으면 돼야 안 돼요? 가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김창옥 씨 그거 나가는데 아들이 자꾸 사고 나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도령님이 있어 도령님한테 갔다 왔다 하더라고. 그런데 교회도 가서 목사님한테도 갔다 왔더라고요. 도령님한테도 가고 목사님한테도 가고.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요. 도령님한테 왜 갑니까? 또 목사님한테 가더라도 뭘 얻기 위해서 가는 그거 아니에요. 저한테 뭘 얻을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갖고 계세요.
드릴 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피차간에 다른 거 바랄 거 없어요. 예수님만 서로 주고받고 하십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 곧 예수님 외에 다른 계시는 불확실한 것이며 불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시 받았네, 내가 어디 갔다 왔네, 뭘 봤네, 이런 거에 후들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거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이거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입으로 이 말씀 읽으면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가 없는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설교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어떤 영화인데 덴젤 워싱턴 나오는 영화였는데, 그 사람이 액션 영화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게 지구가 종말하면서 한 책을 이 사람이 보존하고 보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뭐 제목 알아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딱 그 산을 딱 넘어가가지고 인간들이 있는 땅에 가가지고 가져왔나? 못 가져왔다. 책을 잃어버렸어요. 그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 성경을 가져야 이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누린다는 그 생각 가운데, 근데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안 가져왔다며. 근데 어떻게? 딱 그러면 누워서 다 외워버려 그냥. Genesis chapter 1 하면서 그냥 in the beginning 다 외워버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게 다 있잖아요. 그 영화 꼭 한번 봐보세요. 뭐더라, 제목이 뭔지 모르겠네. 일라이. 또 이런 거 잘해. 착한 학생.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도 확인했습니다. 성경 지난주 읽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읽었어요? 안 읽으신 분 성경이 없어요? 애들 행복이 안 읽었다고 그래서 행복아 왜 성경 안 읽었어? 교회에다 놓고 갔어요 그러더라고. 이번 주 꼭 가져가세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이번 주에 성경 읽으시길 바래요. 3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3절에 따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창조의 역사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이 말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멘이세요? 이거 학교에서도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저는 여기에 생략된 두 단어가 있을 거라고 여겨졌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여러분들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말이 생략되어 있을까? 생략이라는 건 빼도 당연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거든요. 빼도 당연히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담임이라는 말을 빼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뭐 목사님들이 많으면 담임이란 말을 넣어야 되겠지만 그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구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사람들이 알만한 이야기는 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빠져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아멘이세요? 네. 그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진짜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없는, 둘이 같이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빛 가족 오락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 둘 셋 빛. 요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한다 안 한다? 예수님 스스로 안 하세요. 먼저 아버지가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들려주세요. 아버지의 어떠함을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 들은 거예요. 또 30절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느라?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란 것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들, 자녀로 오신 거예요. 아,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했었어야 됐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8장도 보세요. 28절. 다 같이 이에 시작. 예, 계속 동일하죠. 예수님 스스로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 함께 계셨죠.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 누가 이거 한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빛이 있으라고 해라. 그걸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빛이 있으라를 하신 거예요.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으세요? 다 이 불효자들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물 좀 떠와라. 예? 못 들은 거야 하기 싫은 거야. 다녀오겠습니다. 예. 애들한테 시켜보세요. 언제 아비로서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물 닦아다 줘요. 젓가락 닦아다 줘요. 애 키우는 맛이에요. 육아하는 맛이에요. 너무 좋아요. 우리 의연이가 있잖아요. 뽀뽀 이렇게 와요. 그럼 지가 박수 쳐요. 지가 박수 쳐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아요.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방울뱀 소리 내잖아요. 그러면 싹 다리를 빼요. 너무 행복해요. 나이가 좀만 들면 안 해요. 자기 생각이 아버지보다 더 스스로 해요.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여기는 다 흑암밖에 없는데 빛이 있으라고 말하라고요? 그러다 안 됐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빛이 있으라. 됐네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세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로부터 본대로 그렇게 선포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다고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형상도 알 길이 들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누구 보면 됩니까? 예수님 보면 됩니다. 창조주를 보고 싶다면 예수님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보시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심히 사랑하십시다. 4절 5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또한 말씀이시며 뭐라고 그러죠? 생명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둠이 깨닫는데요? 못 깨닫는데요? 못 깨닫는데요. 사실요, 불 끄고 끄잖아요. 불 끄고 키면 눈 감고 있어도 그거 감지가 돼요? 안 돼요? 감지돼요. 감지되고요. 여러분 깜깜한데 눈 감고 있어 보세요. 깜깜한데 눈 감고 있어서 한 두세 걸음 걸어보세요. 그럼 갑자기 더 깜깜해져요. 갑자기 무서워져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제가 내 나름의 담력 훈련한다고 맨날 기도실에서 혼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한다고요. 눈 감고 돌아다녔어요. 눈 감고. 내가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라고 원수한테 보여주려고.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뭘 원수한테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눈 감고 걷다 보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쪼여오고요. 그래서 주여 막 소리 질렀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주여가 주여 여여 더 무서워요. 예배당 혼자 있지 마세요.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딱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와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여기 우리말 깨닫다라고 번역한 카탈람바노가요, 뜻이 뭐냐면 힘을 다해 취하다, 잡다, 소유하다, 발견하다, 제 것으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다가 뭐예요? 힘을 다하여 취하고 잡고 소유하고 발견하고 내 거로 삼는 건데,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빛이 왔는데, 생명이 왔는데, 오 이거 좋은 거네 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안 삼은 거예요. 어둠은 스스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저게 좋은 거네 안 좋은 거네 몰라요. 그게 빛을 증언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사람은 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예수님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예수님을 내 걸로 이렇게 끌어안아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니네가 언제 예수님을 끌어안았어? 니네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품어 안았어? 안 했잖아. 그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라고요. 6절 8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지라. 이게 뭐야? 사람은 불가능하다 이야기예요. 빛을 소유할 수도 없고 생명을 취할 수도 없고, 빛을 증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 역시 빛을 소유할 수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갸우뚱했어요. 질문하죠. 제 아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가 당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갸우뚱했단 말입니다. 왜요? 내 인생이 지질이 궁상이라서. 예수님이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빨리 이 로마 식민지에서 건져주고 나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목베임 안 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결국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메시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인간의 연약함과 불가능을 저변에 깔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뭘 해서 빛을 알게 되고 빛을 소유하게 되고 빛을 내 것으로 갖게 되고 그런 거 없다 이야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절망적인 이야기를 9절에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참빛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네. 계속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예, 여기까지 한번 보죠. 어떤 절망이 있었습니까? 참빛이 어디에 왔대요? 세상에 왔어요. 이 오다라는 게 엄청난 은혜였어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빛에 대해서 계속 찬양했고, 그리고 오셨다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계속 저는 노래를 계속 불렀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어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를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은요,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대한민국, 미국, 중국, 북한, 일본. 예수님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세상은 누가 지었죠? 세상은 그냥 뿅 하고 태어났나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아멘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 1부 때도 잠깐 과학 어릴 적에 과학 생각하면은요 2시간 연장으로 붙어 있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과학 또 생각나네. 고등학교 1학년 딱 입학했는데 첫 입학한 날 과학 시간, 그때 싸움 났어요. 과학실 딱 갔는데 거기서 의자 날라가지고, 여기 지금 혹 있죠? 이 혹 그때 의자 맞아가지고 된 거예요. 과학실에서 싸움 나고, 과학실 6명 이렇게 앉았던 거, 샬레, 비커, 스포이드, 암막 커튼,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딴 데 교실 가니까. 근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과학 선생님이랑 친해져가지고, 얘가 뭐 다른 점수는 안 나오는데 과학을 좋아해요. 근데 과학을 자기가 공부하고 보니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많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중학생인데
중학교 과학을 다 하고 나니까 우리 딸도 그냥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학습된 신앙인이지 뭐 이렇게 체험된 신앙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밥 먹다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빠 과학을 공부하고 보니까 정말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난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단다 그랬죠. 11절 보세요. 저는 그냥 이게 고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엄청난 양분화된 거 아세요? 예. 이거 가지고도 교계 안에서 엄청 갈려졌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40억 년 그거 어디서 주워 들으신 거 아니에요? 40억 년을 누가 추적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지질학자는 그걸 또 공부하면서 또 그걸 창조과학회에서 이것 때문에 또 그분이 진짜 뭐 이렇게 또 말하는, 또 어떤 분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잘하시는 교회 서치해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런 거 하시고 싶으시면, 그런 걸로 충족받고 싶으시면 그런 교회 다니시면 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11절 보세요. 또 참담한 현실이 뭡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다. 야, 이게 충격입니다. 자기 땅, 여기 자기 땅은 어디일까요? 여기 이디오스라고 번역합니다. 이디오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이 자기 백성도 헬라어로 이디오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기 땅도 이디오스, 자기 백성도 이디오스. 자기 백성,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명이면서 백성이에요. 자기 땅이면서 사람들이라고요. 이디오스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135편 가보세요. 아, 이걸 아침에 그 유대인 앞에서 제가 했다니까요, 여러분.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 이디오스가 자기 소유란 뜻이거든요. 자기 것, 자기 백성, 자기 땅, 이게 다 이디오스인데 하나님이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뭐로?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호와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도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은혜 받지 마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것이라고 하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아. 야곱이세요?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야곱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해도 돼요. 야곱아. 여러분 야곱 없잖아요. 제 영어 이름 제이콥이에요. Just call me Jacob.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야곱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주물르면 되겠어요? 레위기서 25장 23절. 그러니까 은혜 받는 포인트가 좀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 이런 거 딱 군대 가기 전에 은혜 받기 딱 좋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고 안 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25장 23절. 다 같이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아멘. 토지가 땅이거든요. 이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팔면 된다 안 된다? 왜요? 그게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영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영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파랄람바노예요. 파랄람바노. 받아들이다, 교제하다, 좋아하다, 인정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교제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서운한 일입니다. 너무 서운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요, 애들이 무시하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예, 서운해하는 내가 민망할 정도로 서운해요. 애가 나한테 그러는데도 서운하네. 어른 돼가지고 이런 감정 듣는 게 좀, 그런데도 서운해요. 그런데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좋아하질 않아, 교제해주지 않아, 받아들이질 않아, 인정하질 않아.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을, 그들의 창조주를,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빛을, 그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교제하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이거 전하는데 화장실 갔어요. 이 타이밍이었어.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빛 없이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빛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생명 없이 죽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생명을 좋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창조주 없이 그냥 혼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창조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왕이 왔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좋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니까, 왕 없이 무질서와 분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왕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께, 그 생명, 그 빛, 그 창조주께서 자기 땅, 자기 소유, 자기 백성을 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꾸역꾸역 오셔서 그들을 결국 자신의 자녀로 삼아내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12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론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하나 똑 띄워가지고 우리 옛날에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형통합니다. 천당 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빨리 영접하세요.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걸 하는 사람도 그런데 이걸 또 받는 사람이 없지 않고 있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요? 내가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계속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왜요? 13절이 있거든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뭐예요? 만약에 혈통으로, 육정으로, 그래요? 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야. 내 육정으로 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인간 자녀입니까? 계속 인간 자녀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만 나 영접했으니까 그럼 보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혈통이 뭐예요? 피란 뜻이에요. 중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유전입니까? 아니에요. 유전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핏줄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다른 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피. 육정으로도 안 된다고 그러죠. 육정. 이거는 헬라말로 델라코마스 사르코스라고 하는데, 델라코마스가 델로에서 온 거예요. 델로. 딜레마 있죠? 딜레마. 영어의 딜레마, 이게 델레마. 델로가 딜레마로 된 건데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 예수님의 의지, 결정, 의지, 이게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의 결정, 이 몸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 돼봐야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저 만수르의 자녀가 돼봐야지 안 된다고요. 또 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는데요. 여기 사람은 육정은 내 몸뚱아리인 것 같아요. 사람은 옆에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정이 본인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닌 주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호의적인 노력이나 설교자의 설득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 못 만드는 게 정상인 거예요.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나처럼 안 되니?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됐다. 그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건 인간 측에서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됐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아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 말했지만 우리 의원이가 2023년도 7월 4일 날 나가야지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의원이는 몰라요. 지금도 지 생일 몰라요. 저와 제 아내가 결정한 거예요. 이게 신비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결정하셨어요. 네가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작업된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14절 하나님의 작업이 뭐예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말씀이 하나님의 작업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거하시다. 천막을 치다. 영광 하늘에 서 계셔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에 계셨다. 이게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무모한 작업이죠.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까? 빛이 와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빛이 왔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기어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거절하는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사시는 거.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돼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끝까지 부모의 자녀가 되는 길은 뭐예요? 부모가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오늘 또 물어봤습니다. 2부 예배 때. 니네들이 아무리 말썽 피우고 뭐해도 엄마가 니네 포기하나? 네. 포기해요. 누가 이러더라고. 그리고 온유가. 그래서 온유야 포기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안 들려. 너무 크게 해가지고 아니 안 들렸어요. 안 포기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 온유는 안 포기한다고 말했어요. 크게. 그렇지. 안 포기한다는 거예요. 안 포기한다. 포기하실 분 계세요? 또 그런 예를 들죠. 건강할 때는 그냥 안 포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 갔어요. 병원비가 하루에 1,000만 원이에요. 포기하실 거예요? 하루에 1,000만 원. 넌 새끼야, 넌 씨. 왜 아프고 난리야, 씨. 이런 아빠 있어요? 못 포기해요. 못 포기. 그 상황이 괴로울 수는 있죠. 괴로울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제 아들 아니십니다. 보호자 누구세요? 김도현 씨 보호자 누구세요? 전데요. 저입니다. 보호자가 바빠요. 보호자가. 김도현 씨는 그냥 누워 계세요. 보호자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포기했으면 보호자 안 하십니다. 포기했으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야 니네가 아무리 거절해도 나 니네랑 살 거야 하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와 고마워요. 당신 같으신 분이 없어요. 이래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셨는데 말씀이 육신 되어서 거하셨는데 그들의 손에 죽는다고. 그들의 손에 모욕당하시고. 육신을 입은 말씀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로마인들에 의하여 또 우리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되는 그 길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죽임을 다 당하시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스스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셨을까요? 거기에 예수님 순종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 창조주시거든요. 뭘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시려고. 아버지 이런다고 얘네가 창조될까요? 그런 질문 안 하십니다. 왜요? 한번 창조해 보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과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과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는 게 과연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고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건 인간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되세요? 그래서 은혜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14절부터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게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14절 다시 보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했대요? 보니. 그분이 안 오셨으면 영광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피사체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걸 선제라고 그래요. 그분이 언제나 먼저 계시는 거예요. 내 시력보다. 내 시력이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거기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영광이. 영광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개념이 없어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영광이 뭐예요, 도대체?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로소 보게 된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두 번째 은혜는 뭐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뭐 했다 그러냐면 받았다 그러거든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뭐하니? 받으니. 우리가 취한 게 아니라 받은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안 받는 자들에게 끝까지 줘버리신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던 인간들이 그걸 받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저 받는 이가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만약에 제가 나는 당연히 선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나 잘했잖아. 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지. 왜 안 줘? 뭐 그럼 서운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유일한 조건은 그냥 받는 거예요. 무력하게, 겸손하게.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만큼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 그런다면 저는 병신이었어요. 저는 무력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병신 되고 싶지 않아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내가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무력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 의원이는 다 받아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야 된다고. 그게 갓난아기예요. 근데 그 아기를 부모가 버리겠습니까? 일반적인 분 못 버리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계속 그렇게 주시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그냥 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세 번째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16절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 더 많은 은혜 부어주셔서 2배의 은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징그럽습니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 앞의 은혜는 뭡니까? 율법이에요. 뒤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내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설명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이게 처음 은혜에 반대되는, 처음 은혜를 대신하여 그 위에 부어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예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또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좀 구분을 하면 율법의 특징은 뭐죠? 죄를 드러내요. 여러분 율법서 읽어보세요. 이 설교를 제가 율법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다들 고개를요, 지금 다 대체로 저를 쳐다보시잖아요. 다 고개 숙이고 계세요. 고개 숙이시다가 언제 고개 드는 줄 아세요? 예화할 때 고개 들어요. 저는 청년 때 그거를 뒤에서 관찰했었어요.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래요. 특별히 남자들 더. 아줌마들은 그냥 이게 들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할머니들. 그냥 계속 웃고만 계세요. 할머니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도 해. 막 갑자기 막 사탕 먹고 막. 남자들은 시덥지 않은 소리거든요. 저 이야기를 왜 하나? 저 진짜 세상 모르는 소리 저거.
그러다가 갑자기 뭐 들리는 이야기 딱 하면 그때 또 고개를 딱 들더라고.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죠. 그래서 율법 안 듣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율법으로 읽으시면요 성경 못 읽어요. 안 읽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예수님으로 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성경 심히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요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해요. 의. 너 이래야 되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왜 못 살았어? 왜 못 살았어? 몇 번 말했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의를 요구하는, 옳음을 요구한다고요. 옳음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나도 똑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내가 헤아리는 걸로 그 사람을 헤아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의롭다 칭해 주세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의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너 의로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말하신다. 민망하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실 것입니다. 율법은 산자에게도 죽음을 선고해요. 난 살아있어요. 근데 율법 딱 보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난 죽었네. 살았으나 죽은 자네. 그래서 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또 달려보는 거예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됩니까? 안 됩니다.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래서 연기하고 댕깁니다. 연기 해보셨어요? 연기? 그래서 예배당 안 오고 싶은 거예요. 연기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예수님은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선사하십니다. 너 죽었어? 후 하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거라고. 정말 여러분 말씀 복음 딱 듣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살 것 같다 이런 거 없으셨어요? 이게 소식의 능력이에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뉴스 봐보세요. 미간이 찌푸러지고 어떡하나, 내 인생 어떡하나,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전 세계 어떻게 되나. 그런데 딱 복음을 들으니까 살아볼 만하네. 완전 푸른 하늘 뭉게구름 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그 절망의 세상 속에서 또 살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바꿔보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내 몸무게 하나도 못 바꾸는데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이 돼요? 젓가락질 숟가락질 하나도 못 바꾸는데 뭘 바꾼다고요 인간이. 그래놓고 큰일 하겠다. 큰일이 뭐예요? 양말이나 빨아보세요. 속옷이나 빨아보시라고. 설거지나 해보시라고. 집안일이나 해보시라고. 큰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맞습니까? 예. 큰일 작은 일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은혜를 받는 거예요. 율법은 산자에게도 죽음을 선고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선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인간들은 그 생명도 없고 빛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끝까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고,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 말씀 봤듯이 왜 육신을 올 수밖에 없었나?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던 인생들을 자유케 해방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은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자비를 아무 공로 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도 없고 소양도 없던 자들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소식,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시고 빛 대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명백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뭐 했으므로? 받았으므로. 우리가 돈 주고 샀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받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어떻게 받아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에 의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영을 받고 선물로 받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인간의 작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 우리가 작업은 예수 죽인 작업밖에 없어요. 작업했어요, 우리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측에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이고 그리고 성령 주시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거를 고백하는 날을 기대하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도 보세요. 19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예수님이세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소유격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인간 측에서의 작업처럼 여겨져요. 내가 믿어서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문맥을 잘 보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직스러운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아들아, 육신을 입고 가거라. 가면 죽어라. 여기에 예수님이 아멘 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그걸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책 다 드렸습니다. 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여기 보세요. 믿음을 어떤 사람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믿음,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에게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율법을 읽는데 율법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25절. 율법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도다. 주일날 하고 한 형제님이 저에게 질문해 주셨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은혜를 강조하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질문하신 게 아니라 궁금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미 율법만 너무 많이 전했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은혜를 전해도 이거를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해야 될지 행전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이었습니다. 더 많이 들어야 돼요. 더 많이. 그렇다면 왜 여지껏은 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율법을 말했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목사들이요 성도님들을 애 취급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말이 애들한테는 하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다 컸으면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크잖아요. 그건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오늘 되게 많이 말했는데 이런 거 말하면 여러분들 애 취급한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그래요. 헌금하세요. 헌금할 때 기도하고 헌금하세요. 돈 떼먹지 마세요.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밥 먹고 기도하세요. 애들이니까 가르친다고요. 근데 어른한테도 제가 이렇게 하면, 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아, 있어요? 많지는 않을걸. 많지는 않아. 돌봄이 필요한 사람 몇 명 있어가지고 살짝 했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애 취급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 하니까 이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아, 맞는 것 같다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다 안 있다? 안 있다.
다 대학교 다 나오시고 저보다 다 학력도 좋으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여기 믿음이 뭐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겠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후로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랑을 믿고 있지? 어떻게 이 세상이, 천지가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고 있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난 뭐라 그럴까? 벌벌 떨까? 어버버버버버 그냥 모른 척 할까?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숨고 댕길까?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어도 부정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제가 바보 천치라고 욕먹어도 몰라. 근데 이게 맞아. 아니면 어떨까? 아니면 말고지 뭐. 나는 그분에게 받은 걸로 충분해. 그분이 없어도 상관없어. 나는 이 세상에 그분께 은혜 받은 걸로 충분해. 전 그래요. 만약에 천당 없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이었으면 어떡할 거야? 상관없어. 내 짧은 인생 가운데 그분과 살았던 그 교제만으로 난 충분해. 전 그러고 갈 거예요. 이게 가짜면 어떡할 거야? 상관없다고. 난 그분 사랑한 걸로 충분해.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난 그분으로 충분할 거야. 정신 승리하고 앉아있네. 미안해. 뭐 그럴 수도 있겠어. 반론을 제기하면 네 말이 다 맞아. 그러나 너도 그분을 알게 되면 나와 같이 춤추며 예배하게 될 거야.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논리로 그 사람을 박살내는 게 아니에요. 톰 라이트의 말처럼 요한복음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먼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빛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마세요. 사람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관심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셔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영접하지 않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지한 세상을 사랑하셨고 영접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영접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겁니다. 사랑과 율법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게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답게 왔다면 박수 칠 겁니다. 하나님답게 오지 않으셨다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작업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로 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당신이 함께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아니에요. 착한 학생.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영상 하나 볼 건데요. 제가 헬스장에서 달리기 할 때 동물농장을 이렇게 찾아서 보는데 보도콜리 한 마리가 나왔어요. 이게 뛰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울었네. 2016년에 방영한 거더라고요. 보도콜리 한 마리 이름이 삐삐예요. 삐삐. 삐삐는요 다른 개들과는 달라요. 보도콜리가 빠르고 영리한 개인데 얘는 멍청하더라고요. 불러도 대답도 않고 얘가 근데 막 정신없이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저기. 가만 봤더니 왜 이런 게 파리를 잡는 거예요. 파리를. 개가 파리를 확 잡아가지고 죽이고 확 잡아요. 파리가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리 잡다가 지쳐서 잠드는 애예요. 밥도 못 먹어요. 밥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밥그릇에 밥 다 굴러가고 주인 아줌마가 불러도 정신없이 파리만 잡다가. 그래서 얘가 자동차가 오고 오토바이가 와도 그냥 날라다니고 움직이는 것만 있으면 확 달려들어요. 보도콜리 힘 세고 막 스피드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막 끌려다니다 사고 날 뻔도 몇 번 됐어요. 걔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 가지고 이 삐삐가 왜 그런가 아줌마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어릴 적부터 청각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풍선을 갖다가 빵 터뜨렸는데 다른 개들은 막 다 도망가는데 이 삐삐는 빵 터뜨렸는데 그냥 멍청하게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다른 감각기관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파리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 걸 감사하시길. 그러면 안 돼. 귀가 살짝 보이고 눈도 살짝 보이고 입도 살짝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어느 하나가 막 이렇게 과도하게 발달하잖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이 삐삐가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 때문에 움직이는 것만 보면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밥도 못 먹고 너무 불쌍해요. 그걸 보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삐삐야. 그거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그걸 다 못 보여드리는데 찾아서 한번 봐보세요. 삐삐 이렇게 치면 딱 나와요. 동물농장 삐삐. 평생을 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면서 저게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제가 나를 잡아먹으려는 거 아닌가, 저게 나에게 달려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고 계속 나를 지키려고 삐삐가 그렇게 살았던 거거든요. 이 삐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우리 삐삐 소망이 있습니까?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불만 꺼주실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그냥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빛이, 그 레이저 빛을 통해서 삐삐가 아줌마는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빛이 사라졌어요. 빛이 사라졌는데도 아줌마께로 가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빛으로 오셨는데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께로 인도함 받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빛 되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세요. 그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맞아요? 그분 곁에 가는 거예요. 주인 아줌마 좋아하는 얼굴 보셨어요? 이 전편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삐삐가 지금 방탕한은 아니고 불쌍해요. 귀가 안 들리니까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불러도 오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고아처럼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주인 아줌마는 좋은 분이라는 걸 인식하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누구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찔러 죽이기까지 죽어도 그 일로 인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경륜,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죠. 그분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세요? 듣지 못하는 삐삐는 빛을 통해 주인 아주머니께로 인도함을 받았죠. 삐삐에게 빛은 주인 아주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삐삐는 진동장치를 통해서 주인 아주머니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삐삐에게 진동장치는 아주머니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었고 방법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삐삐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아주머니가 삐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의뢰도 하고 빛도 갖다 비춰주고 진동장치도 해주는 거죠. 만약 이거 안 했다면 삐삐는 평생 팔이나 잡다가 배 골마 죽어버릴 거예요.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죽거나, 사랑이 없으면 그냥 그렇게 될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삐삐가 사랑을 받아버린 거예요. 삐삐가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었고, 그래서 아줌마에게로 돌아와서 주인과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귀가 먹은 삐삐지만 들을 수 있도록 진동장치를 통해서 주인에게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그런 사랑,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또 주셨어요. 빛이 오셨고 생명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장애가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썩어버린 사망과 같은 죽은 시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시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히 당신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될 마음도 없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로 인도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할 수 있었고 불가능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은혜 받은 자답게 남은 삶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 위에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